오늘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전합시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선에 탈을 쓰고 지도자인 양 허세를 부리던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밖에서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음식물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18절을 보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은 마음의 창문이며 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9절을 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사람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가 다 어떻습니까?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등 한마디로 십계명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비방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송두리째 깨트리는 죄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화자 구출, 병자 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가운데 가장 흔하고 많은 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침입니까? 냄새입니까?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 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면제는 되지 아니할까라는 염려 속에 그러한 모든 혜택을 누가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스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물가가 올라가고 한국의 달러 가치도 얼마까지 올라가요? 1409불까지 올라가요. 9불이 아니죠. 9원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복음성가 중에요. 유료의 말 한마디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에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무리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두어 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이 주는 덕과 해악을
적절하게 표현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말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심사일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치고 실천이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할수록 말이 길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 가서도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판사 앞에서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요, 아니요, 분명하게 2가지만 대답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무엇을 아껴야 돼요? 말을 아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익한 말을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한다 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을 보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가? 유익한가? 친절한 것인가? 도움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옳은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아니면 친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익한 말이 아니면 내 선에서 끊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제 아내는 서로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38년 6개월을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면 얼마나 무엇이 터져요?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분통은 신장병과 위궤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유익한 말을 건네줄지언정 유익하지 않는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힘들고 어려운 걸로 족한 줄 알아야 되지 그것을 함께 더불어 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무슨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진실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말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말이며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거짓말을 금하고 참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참신이시고 그가 보고 그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이런 글이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숨을 곳이 전혀 없다는 글이 쓰여졌습니다. 머지않아 인간의 뇌파를 읽어내려가는 기계가 현실화될 것이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화되었습니다. 고도의 전자 비상들을 장비들을 무선 전신의 교신을 가로채고 도청하는가 하면 정보를 캐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법정과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녹음되어 있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찾아내요? 녹음 데이터를 탁탁 찾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선이고 말이지만은 말이 이런 하늘에 공중 떠다니지만은 그 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기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핸드폰으로 내가 녹음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가 내 통화 내용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때가 아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고 하죠. 쥐가 알고 새가 알아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요. 하지 말라고 하지요. 상대는 말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어느 날 영국 상하의원 청년에게 당신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는데 내일 아침에 폭로될 것입니다 라고 이메일로 띄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 출근한 사람이 어때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특히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항상 믿음의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복을 만드는 말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경우는 외인성 원인과 내인성 원인이 있습니다. 외인성 원인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라든지 사업의 실패, 이혼, 사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인성 원인이라는 것은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특히 여성들에게 갱년기 현상에 일어난 우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갱년기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돌감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술은 적입니다. 술을 먹게 되어지면 자기 목을 맨다든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알코올인 것입니다. 마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마약과 술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자살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부검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우울증 치료 단계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을 해도 좋은 것만, 코미디 같은 것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말만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에 내가 더 좋은 사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내 복수클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냥 웃는 것입니다. 웃는 척하지 않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마음껏 웃는 것이 복수클럽입니다. 그렇게 웃다가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쁜 말이나 험담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불행을 주는 말은 삼가고 행복을 주는 말을 골라서 해야 할 것을 여기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고 사축 뭐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이런 천국 방언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무고로 재판을 받게 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입을 열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와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맡고 있던 말을 듣고 있던 베스터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네가 나한테 전도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내가 결박받은 것 위에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합니다. 그의 간절함이었어요.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기를 힘썼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빌라도 감옥에서,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가정집에서, 길거리에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상처를 주고 받는 말,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저자가 미상이 히브리서까지 하면 4권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험담하거나 단 한 번도 남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꽃과 향기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꽃이 피었습니다. 죽음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약점을 들추고 남의 말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찬당 최건능 목사님을 아십니까? 한국교회 역사에서 예수 찬당 불신치욕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최봉선 목사님이 바로 그 인물로 세인들에게 최건능 목사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과 사역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의 한국 전도 대명사로 예수 전당 불신치욕은 그의 브랜드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들에게도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언행은 언제나 반듯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한국 교회사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었지만 그는 결코 미친 사람도 가벼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세에서는 항상 정직했고 성실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시다 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까운 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그의 몸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로 늘 마음에 작정하고 실천에 옮겼던 당사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말하고 전합시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힘씁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화평을 주는 말, 평화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줄 수 있는 말을 자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멋진 여러분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